전에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였던 책 가운데 해럴드 쿠슈너가 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책, 아주 유명한 책이고 많이들 보셨을 줄 압니다. 유대인 랍비였던 그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목회 전념하고 착하게 살았던 그런 삶이었지만은 그 아들이 조로증에 걸려서 14살, 불과 14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겪었던 그런 깊은 삶의 고뇌를 특별히 그 책 제목대로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 랍비로서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배경으로 자신의 생각을 풀어나가는 그런 책이죠. 폭 오래된 책입니다. 그래 많은 분들이 또 읽으신 분도 계실 터인데 그야말로 이유 없는 그런 고난에 대한 탁월한 성찰이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그 욥의 이야기를 그 책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욥의 사례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의 견해를 거기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부르는 하나님이 초래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그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독일의 신학자 도로시 졸레의 말을 거기서 인용을 하는데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 섰을 때 이 비극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 이끌어 가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거기서 인용하는데 참 그 의미 있는 이야기고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나한테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은 내 죄 때문인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나에게 일어난 일의 그 원인이 어디에 기초한 것인지를 찾는데 많은 시간과 생각을 거기에 보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것이 정말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죠.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 아니라면 그 이유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극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어디로 이끌어 가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그 비극, 그런 내 삶에 주어진 그 고통의 나락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삶이 거기서부터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튼 왜 착한 사람,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죠? 왜 나쁜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사실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나쁜 일들이 좋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도 참으로 억울한 일인데 좋은 일들이 나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우리는 더 기분 나쁜 일이 될 수 있죠. 황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뭐냐면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읽다 보면 또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인과응보의 그런 법칙.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과응보, 자기가 한 것에 대한 마땅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일면 맞기도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가늠하는 그런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참 좀 아니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뿌린 씨앗을 먹는다는 건데 정말 이렇게 말하면 더 열받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말하면 나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다 뿌린 씨앗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참 동의하기 어렵죠. 더 나아가서 좋은 일들이 나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도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겠으며 이것저것 진짜 다 때려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불쑥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웬만하면 자기들은 착한 편이고 선한 편이고 의로운 편이라고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좋은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고 나쁜 일은 나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생각입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잘 읽다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원치 않는 비극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진짜로요? 우리 신앙의 고백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빚어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명한 것은 또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그런 악한 이들이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좋은 일도 있고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잘난 것 같지만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걸 보여주는 거죠. 반드시 멸망에 뭘 받아요?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생의 그런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또 이렇게 세상 시류에 흘러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닌 삶이 가능한 거죠.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은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오늘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난 벨사살 왕은 천하의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큰 잔치를 그거 배설합니다. 다리오 왕이 그 바벨론 궁전을 포효하고 이런 전쟁이 임박한 그런 상황인데 잔치를 벌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교만함이 극에 달한 그 벨사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무슨 짓을 했느냐, 오늘 성경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서 빼왔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 성전 도구들을 가지고 뭐냐면 술잔으로 삼아서 그들이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그가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교만을 떨던 그 자리에 사람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왕궁 벽에 글자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이 광경을 목격한 왕이 그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롭고 그런 한편은 너무 무서운 일이라서 다리가 떨리고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쓰인 글씨가 뭐냐,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 성경에서 풀이하고 있는 대로 메네라고 하는 건 세워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세워본다.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질을 한다는 거죠. 저울질을 한다. 파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누다는 거예요. 세워보았고 메네라고, 달아보았으며 데켈, 나누고 우파르신, 그런 거. 그래서 결국 망하게 하고 나누게 할 거다. 하나님이 벨사살의 시대를 계산해 보니까 어떠냐, 끝났다 그거예요. 끝났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뭐냐면 부족하게 한이 없다. 그래서 바벨론 왕국이 멸망해서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 그게 바사가 뭐예요? 페르시아죠. 메데 왕국과 바사에게 이 바벨론 제국을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런 심판에 대한 경고의 글귀가 거기에 쓰여져 있었고, 바로 그것을 다니엘이 그 뜻을 해석하고 그날 밤에 그 예언대로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교만을 떨다가 거기서 예언된 말씀대로 너는 끝났다라고 쓰여진 그 글씨대로 그날 밤에 그는 끝나고 만 인생 되었다, 그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죠? 교만한 왕이 죽는 일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젊은 시절에 어떻게 했는지, 신앙의 신조를 지키면서 그 노예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신앙 신조를 지키면서 그 시절을 보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의 다니엘은 젊은 날의 다니엘이 아니고 이미 은퇴한 상황이에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나이로 보자면 80에 넘은 그런 상태의 다니엘이 등장을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결론해 보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선포를 하고,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벨사살 왕은 죽고 다시금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 벽에 쓰인 글을 해석해 준다면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거 다 주겠다고 했지만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왕이신 당신에게나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은 나에게는 그거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벽에 쓰인 글씨를 그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했던 얘기를 다시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의미는 벨사살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에요. 성삭자에 따라서는 뭐 아버지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다른 여러 자료를 본다면 할아버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몰라서 잘못했다가 그야말로 아주 혼쭐이 납니다. 그랬다가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 그가 7년 동안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손자가 된 네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배 쓰는 그릇들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 이제 뭐다 끝났다. 그거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벨사살 왕의 인생이 끝장났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헤로드 쿠슈너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살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선한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하고 못되게 사는 인간들도 좋은 일 누리면서 살고, 이런 걸 보면서 헤로드 쿠슈너가 얘기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에는 우연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랜덤리스입니다. 뭔가 이렇게 분명한 규칙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난 이런 우연이 발생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고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는 소위 말해서 행운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과연 정말 그러냐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이라고 해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그거 웃기는 일 아니냐? 다니엘은 뭐냐? 아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착하게 살아도 이런 일 겪고 저런 일 겪고 다 그런 거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뿌린 인생의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건 많아요. 정직하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법칙과 원칙에 따라 사는 인생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젊은 날에 신앙신조를 지켰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들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고, 풀무불에 던져져서 훨훨 타는 그러한 불 속에 들어갔다고도 살아난 역사가 있게 되었고, 나중에 국무총리도 되고 세 친구들이 그 나라 장관이 되는 역사도 있게 되었다, 그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벽에다 글을 쓰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의 벽에는 어떤 글씨가 쓰여질 수 있을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기시는 그 글귀는 어떤 것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교만한 나라, 교만한 왕, 세상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하나님 모욕하던 인간들, 하나님께서 그대로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따라가며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살거니와 나라도 살리는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래서 잘해도 못 되는 경우도 있고 못해도 잘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인생 사는 우리들의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내려놓는 것처럼 착각하고 철학적이거나 뭔가 그냥 해학적이라고 생각할 것 아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 원칙이 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원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은요, 열심히 살다가 정말 망한 친구도 있고 그래요. 내 친구 참 좋은 친구, 착한 친구, 어려운 사람들 외면하지 못하는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큰 음식점을 하다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 하루아침에 벌어졌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 녀석인데 말이죠. 자기 친구한테 화재보험 들라 그래서 그 보험 서류를 다 넘겨줬는데 이놈이 회사에다 접수를 안 하고 가방에다만 넣고 다녔나 봐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보니까 보험회사에 정식으로 그게 가입이 안 돼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뭐 별의별 일 다 우리들이 겪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두 갈래 길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 인생 좌절하고 있던 믿음도 버리고 그냥 문 닫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믿음 생활하고 더욱더 열심히 주의 말씀 붙들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애쓰는 그런 친구들도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지금 세대에는 당장 아니어도 자녀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꼭 열매 맺게 해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 거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쁜 짓 하고 교만하게 사는데도 잘 산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그냥 평생 그렇게 가는 거 아니고요. 우리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살다가 잘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메네메네데켈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세워보셨다, 달아보셨다. 그래서 잘못하면 어떻게 하냐, 나누시고 쪼개시고 그 인생 심판하신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는 길 다른 것 없어요. 잘못한 것 알고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끝은 분명한 거예요. 젊어서 헛되고 부질없는 것에 인생을 투자했던 사람들 가운데 나이 먹어서 인생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분들 많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젊어서 성실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들,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게 사람들도 참 많아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예외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인생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별로 못 봐요. 원칙이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축복에도 원칙이 있어요.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그 원칙 꼭 붙들고 그런 원칙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해 주실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준 축복의 원칙들이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5장을 보셨습니다마는 다니엘의 삶 속에서 있었던 일을 종합해 보면 그런 겁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원칙으로 훈련된 삶이 그에게 있었어요. 노예된 신분이고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음식을 가릴 줄 알고 때가 되면 기도할 줄 알고 그러면서 신앙의 신조를 분명히 지키는 그런 훈련된 삶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축복의 좋은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삶의 중심에 헌신이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이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불못불 가운데 던져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붙잡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비전이 그의 속에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남의 나라 땅에서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그는 그 환상을 보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보면서 가는 삶이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패망한 민족의 노예로 끌려온 그였지만은 당대 제국의 총리 대신으로, 그래서 왕의 대를 임해 지냈던 그런 위대한 인물로 그를 세우셨던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몇 가지 꼭 붙들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교만의 역사를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 역사적인 상황이 주전 539년입니다. 그야말로 바벨론, 그가 죽음으로써 그 역사가 끝장나거든요. 바벨론 최후의 날인 거예요. 메대와 바사의 그 다리오의 군대가 바벨론 궁중을 포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데는 뭐냐면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전쟁을 에서 이기고 그것을 막으려면 군사를 동원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잔치를 벌여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죠? 교만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왕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벨사살의 자존심이에요. 자기 나라를 수호하는 신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헛된 망상이고, 그런 것들이, 그런 교만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바벨론 궁중의 성벽이 대단히 견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두텁게 쌓아오는 그 성벽을 누가 와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으며 그것을 깨트릴 수가 있겠느냐, 그 교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무리 적군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까딱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허세가 결국은 뭐예요? 교만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잔치를 벌이면서 허세를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그의 인생 끝장나고 나라가 끝장나는 것으로 결국은 귀결되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은 우리들의 삶을 그야말로 무너뜨리는 가장 첩경이 되는 거예요. 큰 실패 뒤에는 가만 따지고 보면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교만함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그야말로 잘하고 신앙 좋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넘어지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인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어떤 처지와 형편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낮추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의미 가운데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면서 뭐 하시냐? 매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계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그걸 셈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셈하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저울질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함량이 어떤지를 보시는 거예요. 저울로 달아보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분주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생각의 기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셈하시고 우리의 함량을 저울질하시고 그러시는 하나님,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요즘 특별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거 눈으로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경거망동하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이 자기의 어떤 그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삶은 정말 비극인 거예요. 우리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기가 역사를 뭔가 주물럭거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은 그 결과는 비극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끌고 가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그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누가 나의 호흡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다 가면서 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해야 되는 건데, 이 호흡을 누가 주장하시는 거냐? 우리가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는데 이 심장을 쉬지 않고 뛰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내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뭐냐면 다 무엇을 위해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게 우리들의 본분이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먹고 그 본분을 넘어서서 경거망동하고 세상을 다 자기가 진 것처럼 교만을 떨다가 보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현실에서도 보는 거고, 오늘 성경 말씀은 뭐냐면 당장 그런 일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로 호흡하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나로 인생의 작정된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런 복된 삶이다. 여러분의 삶이 날이 더해 갈수록 주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겠지만 삶의 중심에 나를 놓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놓느냐 하는 끊임없는 싸움이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좀 잘 되면 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슬쩍 놓을 때가 많잖아. 내 삶의 중심에 누구를 놓느냐예요. 우리의 본능적인 부패성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고 싶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내 삶의 초점이 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끊임없이 그런 마음과 싸워야 될 전쟁터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기도를 드리면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정말 내 속에 있는 이런 욕망의 분출로 인해서 그것으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된 삶을 살아가고 내 삶의 중심에 계신 우리 주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드려지는 기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이들도 키우는 것이고 그러는 거다. 그런데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고 택함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욕심내게 될 때 그게 뭐냐면 메네메네 데켈 우바르신, 그것이 인생의 벽에 쓰여지게 될 거다.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벨사살 왕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자기 교만에 빠졌습니다. 자화자찬합니다. 잔인합니다. 거기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죠. 인생 말년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뭐가 뭔지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잖아요. 느부갓네살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벨사살 같은 경우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울부짖는 정신병자가 되어가지고 고생했던 일을 벨사살이 모를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그걸 목도하고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길을 가는데, 그게 뭐예요? 죄의 길을 가는 거죠. 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대물림되지 않고 단절이 돼야 되는데, 이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죄의 길을 간 거죠. 결국 그 끝은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뭐예요? 오늘 말씀은 저울질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셈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 그러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 역사의 그 시대적인 조류에 역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삶을 자기의 삶의 신조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해 주실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들어오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은, 바벨론은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땅이죠. 세상 정치 권력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듯 하지만 그 속에는 죄악이 넘실대는 그런 땅이었어요.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기 우상화의 극치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땅 바벨론입니다.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사실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게 옳은지 그른지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메네메네 데케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왕이여 만수무강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부를 떨고, 그래도 누가 틀린 얘기인지 맞는 얘기인지 모르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벨사살이 하는 것을 보니까 망령되기 그지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이던 그 귀하고도 귀한 도구를 자기의 술잔으로 쓰면서 교만을 떨고 있어요. 이 다니엘의 시각에서 보자면, 믿음의 신주를 지키고 왔던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자면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한 인간인 거, 심판받아야 마땅할 인간인 거예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글귀지만 과거에 그가 해왔던 그런 꿈을 해석했던 능력이라든지 인정받았던 그런 크레딧이 있으니까 그가 불려왔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자기에게는 명확한 겁니다. 교만을 떨고 있는 벨사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일이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가 오히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도 있었지만, 신앙의 사람 그 다니엘은 분명하게 그 심판을 거기에서 선포했던 거고, 그랬더니 사실 그 밤에 벨사살이 죽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냥 평이한 인간사 속에서 한번 해석해 보자면, 이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그 밤에 정적들이 이게 이제 바로 하늘의 뜻이로구나, 그러고서는 그를 암살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결과는 그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저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제가 뭐 인간적인 눈으로 이런저런 해석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축복의 원칙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라, 교만 떨지 말아라,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 저울질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셈하고 계신다, 그거죠. 그것을 의식하는 사람과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다니엘의 삶이 우리에게도 가능한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그리고 다니엘을 높이셨던 그 역사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임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다니엘에 대해서 벨사살 왕의 아내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글귀를 해석할 수 있도록 그를 불러내잖아요. 벨사살 왕의 아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지혜와 명철, 명철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명철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삶의 위기가 있지만 그것은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지혜로워야 되고 명철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 다음 주면 교회 통합을 위한 또 투표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죠. 알 수가 있나요? 잠시 후의 일도 모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통합이 돼도 부담스러운 일이긴 해요. 그렇죠? 통합이 되면 부채 문제도 해결되고 좋은 점들도 많이 있지만 낯선 이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신자가 늘어나는데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 부담이 우리들 속에 한편으로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친한 좋은 관계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서 계속 가면 좋을 텐데, 이런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공동체 속에, 내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생각하면은 부담도 있고 불안감도 있고 이런 게 한편으로 있죠. 좋은 점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또 한편으로 그것에 대해서 모두가 원치 않아서, 다수가 원치를 않아서 우리가 그냥 이 공동체를 잘 이제 섬게 되는, 오롯이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는 또 우리끼리 정말 잘해보자 하는 마음들이 모아지면 신나는 일이긴 하지만 거기는 뭐예요? 부담이 또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대로 갈 수는,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결정에 따라서 저는 그냥 결렬이 돼서 우리끼리 한다 그러면 그냥은 못 살아요.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도 뭐 전도 대상자들 내라 그러면은 뭐 임원들도 제대로 안 내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러면 안 돼요. 못 살아요. 우리끼리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고요, 작정도 다시 해야 되고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한편으로 뭐냐면 또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불안과 염려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끼리 또 잘 마음을 합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신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I don't know, you don't know입니다. 사실 어떤 길이 우리들 앞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줄지 모르는 일인데, 어떤 경우도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어떤 결정이든지,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랬잖아요. 45대 55를 저는 늘 기억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공동체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결정이 내 뜻과는 달라도 공동체가 택한 그 길이 나의 뜻임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헌신하면서 가는 게 신앙인의 모습일 거예요. 어쩌면 이런 변화는 우리들에게 두려움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참 못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좋은 결정을 내리시면 합력하여 뭘 이루신대요? 아까는 대답을 잘 하시더니 안 하시네요. 합력하여 뭘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우울해하거나 이것 때문에 너무 또 지나치게 생각을 확장시키지 마시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쫓아서 잘 결정하시고, 다니엘이 성경에 대해 증언하기는 나이가 들어도 영원한 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젊어서나 늙어서나 그의 총명함은 변하지 않았다. 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더해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변치 않고 더욱더 자라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벨사살처럼 그게 메데 그 데켈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아니라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했던 그 말씀에 첨언을 해서 이런 글귀가 여러분의 집에 새겨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지막 말씀 읽고 싶은데요. 함께 보여줄까요? 시작.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의 삶 속에 새겨지는 그런 글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저희들도 역사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앞으로 전개될 그 미래의 공동체, 그런데 개인의 신앙의 삶이 때로는 불안하고 걱정되고 또 한편으로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들을 모아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이 우리들이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임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과 함께 어떤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말 변치 않는 주님 손 꼭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